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11일 주3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내계강 같은 평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한 번 더 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데 지금 이제 밤 11시가 다 됐는데 아이들이 좋아서 왔지만 지금 찬양하면서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신명기 24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1쪽, 주삼 큐티로는 5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증인이 된 사람은 증언해야 한다. 만일 증인이 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보았거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증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곧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가축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길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깨끗하지 못하며 죄가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서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 많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만졌을 때 그가 몰랐다 하더라도 알게 되면 죄가 된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맹세를 하기도 한다. 좋은 일을 하겠다거나 또는 나쁜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맹세한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는 죄가 있다. 아무리 생각 없이 맹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직접 들려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경청하며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증인, 부정, 맹세의 속죄제, 증인, 부정, 맹세의 속죄제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레위기 5장에는 레위기 4장에서 함께 보았던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며 레위기 5장 후반부에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도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한 나머지 말씀인데,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껏 여러 번 나누었듯이 부지 중에 지었던 죄,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 죄인지 모르고 지었던 죄, 이와 같이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죄라는 결과로 나타난 상황에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제사를 드리며 깨끗함을 받는 것, 이것이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나누시는 이 레위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은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죄를 짓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목과 같이 증인에 대한, 또 부정한 것에 대한, 그리고 맹세와 관련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부연 설명하며 또 자세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라마 같은 거 자주 보실 텐데 흔한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중에 길을 걸어가다가 골목에서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셨다, 길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어떤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 상황을 보았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예전에 그 이휘재 씨인가요? 인생극장,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빠밤 빰빠밤 빰빠바바밤 빰빠밤 빠바바바, 그래 괘씸했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가서 도와줄 거야, 나는 못 본 척하고 지나가겠어,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상황으로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만약에 둘러싸고 있는 그 불량배 무리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냥 지나치게 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걸까요?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그냥 지나치는 선택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나는 저 사람들과 저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 괜히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쳐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들의 저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으로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냥 지나치면 그 일과 그 사건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내가 그냥 지나치면 그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 침묵은 죄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갑론을박의 시끄러운 토론 중에서도 침묵을 일관하는 사람은 싸움에 말리지 않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이라는 선택 혹은 모른 척이라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침묵함으로 인해서 그 일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침묵에 대해서, 모른 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물론 죄악을 저지른 행위죠.
그러나 죄악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방관하고 침묵하는 소극적인 행위 역시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지나가고 침묵하는 것이 그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범죄하는 것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침묵하며 모른 척하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할 때는 증인의 증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어떤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결 내리기 직전에 재판관은 2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을 반드시 들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건이 사형으로 판결이 난다라면,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면 증언했던 증인이 가장 먼저 돌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들통이 난다라면 피고에게 덮어씌우려고 했었던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증인이 대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 증거하기를 기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증언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모르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도 속죄해야만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정한 것 혹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을 경우, 물론 부지 중에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촉하게 되었을 경우에라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 자세히 나누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짐승의 사체는 부정하고 나병과 같은 병도 부정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신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 당시 그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 또 그 더러운 시대 속에 보건 위생적으로 전염이 가능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 영과 육이 온전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서 읽으신 짐승의 사체는 얼마든지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죠. 육체적으로 병들 수 있는 원인들이 아주 많이 제공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조류독감, 지카 바이러스, 햄버거병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짐승으로부터 인간에게 전해지는 전염병으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서 부정한 사람도 조심하라 라고 하는데, 이 부정한 사람의 대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지금이야 이제 한센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약이 거의 99.9% 든다고 해요. 그래서 한센병 전염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한센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에 대한 경로는 잘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한센병, 이 나병은 전염병의 위험이 얼마든지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적으로 육체적인 전염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 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접촉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전염병의 위험, 육체적 건강의 위험 등이 수반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과 접촉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만약 3절에서처럼 부지 중에 접촉하게 되면 어떠한 부정이든지 접촉하면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경각심을 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나병 환자를 일부러 가서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면서 지금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외적인 접촉에 의해서 외부가 더러워지는 상태에 대한 경각심을 넘어서 우리의 내적인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고자 신경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오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거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향을 이미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TV, 핸드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우리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처럼 지금 이 시대에 돈, 섹스, 권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 나는 전혀 물들지 않았다, 나는 전혀 그런 것들을 모른다, 나는 전혀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한 악한 것을 피하는 것, 악한 것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로도 거리를 두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내부의 오염을 막으라는 것이죠. 무의식 중에라도 부정한 것들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영향을 받으면서 밖으로부터 또 안으로부터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서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을 흉내내지도 말고 악한 것을 마음에 품지도 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맹세와 관련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벼운 약속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볍게 하는 약속이나 맹세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끼리 하는 약속인데 가볍게 그냥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귀찮은 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가볍게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약속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고 그게 왜 죄까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담보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가볍게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약속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은 모든 것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분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는 분이구나 라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우리의 이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다, 분명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거나 약속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 또한 가볍게 맹세하는 것들도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씩 언급을 했듯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일처럼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냥 귀찮아지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 뿐인데 증인 안 하려고 그냥 안 엮이려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것 정도인데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런 걸 죄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에 대한 접촉. 근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죽어있는 곤충, 부정한 곤충 그것들을 만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더러워서 치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사사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바쁘고 귀찮아서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약속한 거야, 가볍게 약속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귀찮아서 가볍게 약속했던 그것들이 무슨 그렇게 큰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의 죄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나름의 기준으로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나의 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죄로 여기시느냐, 내가 생각했을 땐 아주 사소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하시면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죄로 여기시느냐라는 관점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기회도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깊이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사로이 여기며 가볍게 여겼던 것들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주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던 것이 있더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사사로운 죄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의 죄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도 더욱 거룩해지는, 더욱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행복한 여행 김일호 집사님 교육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